성도님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시아라는 왕은요, 사실은 굉장한 성군입니다. 우시아는 유다의 왕이 되어서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데요. 사실 우시아 이전의 선대 왕들을 보면 여호사밧 정도가 강력한 왕권을 가진 왕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들을 완전히 복속시킨 그런 왕이었죠. 하지만 그의 아들인 여호람, 또 여호람의 아들인 아시아, 그리고 그 뒤에 난리를 친 아달랴, 그리고 아달랴에서 다시 왕권을 되찾았던 요아스, 그리고 요아스의 아들인 아마샤까지 전부 주변 나라들하고 한번 싸워서 제대로 한번 이겨본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 남유다의 국력이 쇠퇴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우시아 시대에 와서 다시 강력한 국력을 가지게 됩니다.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아브네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매. 자, 가드 성벽, 야브네 성벽, 아스돗 성벽. 이 무슨 이야기냐? 블레셋은 5개 도시국가로 이루어진 나라거든요. 그런데 이 나라의 성벽들을 차례차례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도 보면 암몬이 조공을 바쳤다라고 하고요. 자, 우시아의 명성이 애굽 변방에까지 퍼지게 되었다. 남쪽 경계까지 퍼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야, 이 참으로 얼마만인가 싶을 정도로 남유다가 오랜만에 이제 강력한 국력을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1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아가 뭘 좋아한다고요? 농사를 좋아하는 성군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백성들의 삶에 관심이 많았고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잘 살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 망대도 세우고 또 물웅덩이도 파고 그곳에서 가축 잘 기르고 농사 잘 지을 수 있도록 연구를 거듭하는 겁니다. 누가요? 왕이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아주 윤택하게 살게 해주었다라는 겁니다. 약간 세종대왕 느낌 납니다. 약간 이런 거 보면. 그리고 우시아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결정적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우리 1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각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여기 보면 또 머리를 씁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어떻게 방어를 할까? 그래서 기술자들을 또 불러 세우는 겁니다. 진짜 보면 약간 세종대왕 느낌 납니다. 막 이렇게 우리 해시계 만들고 뭐 이랬던 세종대왕 느낌 나죠. 무기를 고안해서 활을 쏘고 투석기를 만드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끝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게 되었더라라고 합니다. 기이한 도우심은 뭘까요? 성도님들, 기적을요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뭐라고 돼 있는지 아십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그럼 기이한 도우심은 뭘까요? 사람의 힘으로는 혹은 사람의 지혜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누군가의 도우심이란 겁니다. 그 누군가의 도우심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뜩이나 성군인 이 사람 더 잘 됐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정말 우시아 좋은 왕 아닙니까? 이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왕 중에 이거 비슷한 왕이 누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세종대왕과 가장 흡사한 왕입니다. 농사에 대해서도 또 뭐 이렇게 기술자를 우대하는 것도 가장 세종대왕과 가장 흡사한 왕입니다. 그러다 보니 백성들의 칭송이 날마다 더해지고 주변국들이 차례로 복종하는 등 진짜 왕의 권세가 하늘을 찌를 듯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왕에게도
이래라 저래라 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게 누구였을까요?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런 것을 원하십니다. 라고 계속 가르치고 충고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우시아도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이렇게 지켜야 되는가 보다 하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뭐라고 생각하기 쉬울까요? 야, 아무도 나한테 명령 안 하는데 자꾸 나한테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이 있네? 그 제사장의 잔소리가 이러쿵 저러쿵 하는 잔소리가 싫은 거죠. 점점 마음이 불편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시아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을 하나 합니다. 1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성도님들, 민수기 16장 40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 아론의 자손들만이 성소에서 하나님께 분향하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아론의 자손들 그 외에는 다른 이들이 분향하는 거, 이건 아예 율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시아가 강성해지면서 지금 뭐 하고 있다고 합니까?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16절 말씀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다고. 교만해졌다. 이제 거칠 게 없는 겁니다. 세상에 내가 하는 일에 뭐 아무도 브레이크를 걸지 않는데 뭐 제사장 따위 뭐 아무것도 생각도 안 나는 거죠. 그냥 그러다 보니 제사장 말고 지금 자기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분향하겠다는 겁니다. 그러자 18절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제사장 아사랴가 정말 기세등등하게 찾아온 이 왕에게 목숨을 걸고 그 일만은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때라도 우시아는 여기서 물러났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제사장에게 뭘 했다고요? 화를 냈다고 합니다. 화를. 근데 어떻게 됐냐?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제사장에게 화를 확 내는 순간 이제 옷을 입고 있으니까 딴 데 생기면 안 되잖아요. 딱 보이는 데 생겨야 되니까 어디 생깁니까? 이마에 나병이 딱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치신 거죠. 그리고 21절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우시아는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서 절대 여호와의 전에도 다시는 못 들어오고요. 자기 왕궁에도 다시는 못 들어옵니다. 원래 율법에 의하면 예루살렘 성에도 못 들어오죠. 그래서 다른 곳에 가서 삽니다. 그 멋졌던 성군의 말년이 이렇게 허망하게 끝이 납니다. 죽는 날까지 다른 곳에 살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내일 보게 되겠지만 자기 아들이 섭정을 합니다. 아들이 대신 왕의 역할을 하다가 왕으로 이어받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시아를 심판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 하나였습니다. 그가 강성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 교만해졌기 때문에. 이게 문제죠. 잘 나갈 때 생기는 교만, 강해질 때 생기는 교만. 그래서 왕의 영역이 아닌 제사장의 영역까지 넘어왔던 교만,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심판받은 결정적 이유였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보통 보면 처음부터 교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보통 처음 직분 받을 때나 처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할 때 보면 그때는 다 내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기에도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이한 손으로 기이한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기이하게 도우셔서 정말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순탄할 때, 그때 이상하게는 사람은 참 신기하게도 그때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많이 도와주세요 해야 되는데 아이고 그 자신의 영역을 넘어가고자 하는 교만이 생기는 거죠. 요즘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도 이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렇게 겸손했던 목회자가 하나님 은혜를 입고 나서 잘 되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쉽게 해버리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디 목사뿐이겠습니까?
교회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많은 중직들 이런 분들도 보면 자기의 잘 될 때 자기의 영역을 넘어서는 교만한 마음이 드는, 그래서 이 교회에 큰 분란을 보게 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다들 이유는 하나입니다. 목회자든 중직자든 뭐 교인이든 아니든 교만한 마음 딱 하나입니다.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부터 제가 그랬죠. 처음부터 교만한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더라. 그 처음 마음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겸손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잘 믿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셔서 강성해질 때, 그리고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함께 하실 때 어떻게 하라? 오히려 더 겸손하고 더욱더 그 초심을 잃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시아처럼 받은 복을 놓치는 게 아니라 받은 복 절대 놓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축복받게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